성경의 수업을 걷다. 오늘은 사사기 10장입니다. 아비멜렉의 피비린내 나는 폭풍이 지나간 다음 잠시 돌라와 야일의 평안한 시대를 맞이합니다. 두 사사의 이야기가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것은 아비멜렉의 이야기와 뒤에 등장하는 입다의 이야기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뒤에 이어지는 입다의 이야기도 엄청난 소용돌이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익상 목사는 돌라의 이야기를 아비멜렉의 시대를 닫는 이야기로 보았고요. 입다의 이야기로 들어가는 문과 같은 역할로 야일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1절을 보면 돌라가 거주하고 있었던 곳이 에브라임 산지 3일이었는데요. 3일의 어근이 가시덤불이라는 뜻입니다. 사사기 9장에서 요담이 사람들에게 비유로 이야기하면서 아비멜렉을 가시나무로 묘사하지 않았습니까? 즉 아비멜렉과 연결되고 있는 사사 돌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던 시대가 마치 가시덤불이 이스라엘을 뒤덮은 것 같이 고통스러운 시대였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돌라를 시대의 구원자로 부르셨습니다. 돌라의 이름의 뜻은 벌레라는 의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권력자들의 가시덤불 같은 통치로 고통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힘 가진 사람들 눈에는 벌레와 같은 돌라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라는 아비멜렉과 너무나도 상반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음에 등장하는 길앗 사람 야일 같은 경우는 약간의 아비멜렉의 냄새가 나는 인물이었고요. 사사 입다의 이야기를 열어주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야일은 그 평안을 가지고 개인의 사역을 채우는 데만 바빴습니다. 3절입니다.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자, 우리말 성경에서는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히브리어를 직역해 오면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뜻입니다. 1절의 돌라의 경우는 이사갈 사람 도두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표현했던 성경 기자는 야일의 경우는 아주 건조하게 다스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이겠다 하지만 야일은 22년 동안 결코 사사로서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4절을 보세요.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일단 아들이 30명 정도이면 다수의 아내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그들 모두는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습니다. 당시 나귀는 돈이 있는 사람들만 타고 다니는 최고의 승용차였습니다. 낙타 같은 경우는 화물차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즉 야일의 30명의 아들들은 최고의 승용차 한 대씩을 몰고 다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들은 아버지를 잘 만난 금수저였던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같이 성 하나씩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야일이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은 상상을 초월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길르앗 땅이 모두 야일의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야일의 이름은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라인데요.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빛을 비춘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만 살았던 것입니다. 야일은 사사로 있었던 22년 동안 권력을 한 손에 쥐고 막대한 부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시대의 은혜와 평안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사사들까지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으로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삶을 살았다면, 그렇다면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지도자들도 개인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데 백성들이라고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었을까요? 사사기 성경 기자는 6절에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기서 다시라는 말은 더 많이 하다, 어떤 것을 계속해서 하다라는 의미로 단순히 지난번의 악행을 되풀이했다는 뜻이 아니라 지난번보다도 더 사악하고 부패하고 더 다양한 종류의 악을 자행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보세요. 총 7가지입니다. 당시 주변의 우상들을 다 한자리에 모여 놓은 것과 그것처럼 보입니다. 사사기 성경 기자가 이스라엘이 숭배한 우상들을 7가지로 정리한 것은 죄가 하늘에까지 사무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어서 이스라엘에게 정복하여 진멸하고 땅을 빼앗으라 했던 가나안의 7족속을 연상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삶이 그들이 진멸시켜 했던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진멸당해야 했던 가나안 사람들의 자리에 어느덧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18년 동안 암몬 자손에 파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공고가 아주 극심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까지 그래왔던 대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자, 이것이 지금까지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형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통해서 징계하시고 그 징계에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온예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받았던 기간과 아울러 사사들이 통치한 기간을 다 더해보면 300년이라는 시간이 됩니다. 그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무리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이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좀 살만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숭배했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신들이 6절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7가지였습니다. 그런데요, 각 신들의 이름에 모두 복수형이 붙었습니다. 신들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겼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구원하고 은혜를 베푸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이용해서 적의 손에서 벗어나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함이었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겠다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아와서 도움을 청할 뿐이었고요, 도움을 받고 나서는 곧바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하나님의 반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다시 한번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 안에서 이방신을 제하여 버렸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사사기의 매 장마다 강조했던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잘나서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오늘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들은 제일 먼저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해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점검해야 할 것은 우리는 어떤 마음의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단순하게 우리의 필요 때문입니까? 지금 당장 모면해야 할 일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들은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단순히 지금의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쇼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언제까지 받아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진심 어린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의 문제 해결보다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도 먼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고 오늘 하루의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시간들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